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멘. 이런 그 세상에 이방 종교들도 많지만 자기가 믿는 그 신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이루어진 종교는 저는 없는 줄 압니다. 뭐 불자, 불교에서도 불자, 아들 자자 불자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아버지 아들 관계 그런 의미의 불자는 아닌 줄 압니다. 그냥 그 불교에 소속돼 있다 해서 불자라 그러지 뭐 아버지 그런 관계는 아닌 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 겁니다. 제 딸이 막내 딸이 이제 그 출산을 했어요. 이제 아들을 낳는데 가보니까 그 보고 야, 태어나기만 하면 걱정할 것이 없겠다 싶어요. 걱정할 것이 없다. 뭐 걔를 위해서 다 준비해놨어요. 뭐 침대도 준비해놓고 뭐 옷도 준비해놓고 먹을 양식 저장도 그냥 큰 거 둘이나 딱딱 달려있고 그리고 뭐 그게 부족할까 봐서 우유통도 준비되어 있고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게 태어나기만 하면 야 걱정할 것이 없겠다 그랬어요. 이거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죠. 준비를. 하나님은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 출산하는 것을 대비해가지고 다 준비해 놓듯이 뭐 자기가 하나 걱정하지 않고 뭐 염려하지 않고 해도 부모가 다 준비해 놓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준비해 놓으셨을까? 얼마나 준비해 놓으셨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준비해 놓으신 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이 세상을 지은 것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빈틈없이 잘 준비해 놓았을까 하여간 기대가 되지요. 기대가. 하나님은 아주 부족함이 없이 다 준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만 하면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아주 그 놀라운 천국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계세요. 여기에 다 들어가야 되죠. 이 천국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인데 천국을 준비해 놓지 않으셨겠어요?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성경 말씀대로 다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만 하면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저는 확실히 그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나의 주님이라 그것은 주님이라 하는 것은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 하는 것은 뭐 이런저런 하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이 하는 말씀대로 내가 따라 순종한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을 주인이라 주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도 주님의 복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값을 다 치워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와 땀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면서 우리를 대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위하여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시키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안 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걸 다 해놓으셨어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부모 자식이라면 피로 맺어진 것입니다. 피로 맺어진 거예요. 피와 살로 맺어지는 것이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이제 피로 맺는다는 것은 주님의 그 말씀을 내가 땀과 눈물을 거기에 다 쏟아 바치고 내 피와 살을 섞어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준행할 때 그때 주님이 나의 주님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분과 그게 피와 살을 섞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를 주시고 살을 주셨는데 내가 내 피를 거기에 또 쏟아서 피와 살로 섞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피와 살로 이루어지는 관계입니다. 그냥 마음으로만 믿고 주여 주여 대개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법, 그 법도를 내가 받아가지고 내 수고와 땀을 거기에 다 쏟아서 그 말씀을 이루고 내 피와 살을 거기에 섞어서 희생하며 그 말씀을 받아 이룰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피와 살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피와 살의 관계가 섞는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피와 살로 섞이지도 않고 공연히 하나님을 아버지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피와 살 섞이지도 않는데 엉뚱한 집에 가서 이웃집에 아저씨 보고 아버지 하는 경우나 비슷하지 않겠어요?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 아들의 관계라면 피로 맺어진 관계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 말은 그분이 주신 그 법도를 내가 거기에 피를 섞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으니 내가 거기에 내 피를 섞고 내 살을 섞어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만 많이 읽으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만 많이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는 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피를 섞고 내 살을 거기에 섞어서 피와 살로 맺어지는 관계가 될 때 하나님과 나와 친밀한 관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자님께서 하신 삼광 오륜에는 부자 유친이라고 그러죠. 부모와 아버지와 자식에는 아주 친밀한 관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피와 살로 섞여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피와 살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맺어져 가지고 자녀로 태어나면 여러분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다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가 3대 독자 태어나면 아주 귀하듯이 아주 이쁘고 아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듯이 우리가 그렇게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손색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이제 이 바울이 보면 바울이 여기 보면은 많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주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 하고 있어요. 여기 4절에 보면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기쁨이. 그러니까 바울은 신앙생활하면서 환난, 그 고통, 어려운 핍박을 말할 수 없이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을 죽이겠다고 한 40여 명이 아주 특수 부대가 생겨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렇게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쫓아다녔듯이 바울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특공대가 40명이나 되어서 쫓아다녔어요.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했습니다. 어떤 때는 감옥에 갇히고 어떤 때는 매로 맞아 돌에 맞아서 기절나서 죽음에 이르렀었고 어떤 때는 추위에 떨고 어떤 때는 굶주림에 배고프고 그리고 그러는 데서도 기쁨이 넘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기쁨이 넘친다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이 고린도 후서의 내용은 고린도 교회가 아주 세속화가 됐다는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힘들어서 복음을 전해놓아가지고 교회를 세워놨는데 바울 후에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믿음을 다 흐트러 놓는 거예요. 교회를 아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그냥 거짓 사도들은 뭐냐, 바울은 이렇게 흘생을 하며 고난을 겪으며 핍박을 겪으며 그러면서도 기뻐하며 교회를 세워서 내 살과 피로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와서 그렇지를 않은 거예요. 그렇지 않고 편하게 하려고 하고 돈이나 챙기려고 하고 대접이나 받으려고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사느냐? 그냥 환례나 받고 안식일이나 지키고 그러면 구원받는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뭐 세상 살 때는 다 그런 거저면서 세상 생활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한다는 말이에요.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흔들어 놔서 서로 파당이 생기고 니파네파, 바울파, 뭐 베드로파, 아볼로파 싸움이나 하게 하고 그리고 바른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타락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서로 고소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래서 저기 2절에 보면 마음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와서 의롭지를 않은 거예요. 의롭게 살지를 않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냥 이상하게 성도들한테 예를 들어가지고 그거 헌금이나 강조해서 돈이나 챙기고 불의하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다.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예, 거짓 선지자들은 와서 자기들의 이익만 챙기니까 성도들은 모르지만 교회에 해를 붙이고 성도들에게 해를 붙이는 거예요.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소욕 빼앗지 않았노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피와 땀으로 이 교회를 너희들을 섬기고 교회를 세웠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지 않다. 내가 샘플이다. 나는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아야 된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의 그 농간에 흔들리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이렇게 마게도냐 그런 지역에서나 고린도에서나 교회를 세울 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얼마나 고통을 당했느냐, 환난을 당했느냐.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우겨쌈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나는 기뻐한다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아버지 일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엉뚱한 사기꾼이 시키는 고통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죽을 맛이지요. 죽으면 죽였지 그거 못하겠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아버지 일이고 아버지께서 주신 그러한 고난이고 연단이기 때문에 기뻐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연단을 주십니다. 고난을 주십니다. 고통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금님이 어전 회의를 하면서 저 북방 변방 오랑캐들을 누가 물리치고 오겠소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장군이 소장이 어명을 받들어 거행하겠나이다 하고 가서 북방에 가서 오랑캐들을 붙질러 와요. 거기에 얼마나 그게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북방에 가서 그 오랑캐들과 전투를 하고 싸우고 하려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감사하게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나라의 일이고 왕의 일이기 때문에, 왕이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임금님이 분부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임금님의 심부름이기 때문에 그것을 기꺼이 기쁨으로 자원을 해서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그겁니다. 너는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방인, 낯설고 물설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고난스럽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총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사기꾼이 준 것이 아니고 어떤 도둑놈이 준 것이 아니고 난 모르는 무슨 사람이 자기를 이용해 보려고 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낳으신 아버지, 자기에게 피와 살을 다 주신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그걸 기뻐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것을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맞고 잘 먹고 잘 사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요. 무슨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잘 먹고 잘 사는 거 바울이 그거 많이 해봤어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많이 해봤어요. 잘 먹고 잘 살고 권세 누리고 해봤어요. 그게 기쁜 게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해보니까 이게 진짜 기쁜 거요. 이게 진짜 아주 하늘의 신령한 기쁨이 넘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그리스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참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를 이루면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희생하고 내가 피가 흘리고 살이 찢겨져도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를 이루었다면 신령한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그게 하늘의 기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내 기쁨을 주노니 너에게 하늘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주신 기쁨은 그런 고난이고 연단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권세 누리고 영광 얻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지만 내가 기뻐하노라 기뻐하노라. 그건 왜 그러느냐?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거예요. 기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피와 살로서 아주 밀접한 관계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태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희들 기뻐 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늘에 큰 소망 기대를 걸고 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